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48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돈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돈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돈은 뭐 더러운 것,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돈 때문에 범죄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묘한 그런 존재인데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넘버즈 248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부자들과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가장 응답이 높게 나온 게 편안하다, 자유다 라는 이런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응답 비율을 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우선 먼저 보실 게 일반 대중들한테는요, 부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게 뭐 적은 비율의 차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삶의 전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일반 대중이 각각 5%, 그 다음에 부자들은 2%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뭐 너무 적은 차이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가장 가져야 될 것,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돈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편안함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게 일반 대중은 22%, 부자는 39% 굉장한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유다 하는 것도 9%와 13%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생활의 편리성을 주는 거고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이런 번민, 고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일반 대중보다 이 비율이 높은 거죠. 이미 그걸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돈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각각 88%와 80%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돈은 생활에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충격적인 거는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8%나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돈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고급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있을 때 옆에 임대 아파트가 있을 경우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초등학교의 부자 동네의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자 동네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이 같이 학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저들은 나와 같은 동급의 사람이야, 동료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 그 자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오늘날 현대사회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가 전 세계 17개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흥미로웠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위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바로 가족이었던 겁니다. 이들 나라들도 돈을 중요하게 여기긴 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겠지만 물질적 풍요가 3위나 2위 정도에 위치해 있지 1등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왜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물질적 풍요인가?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 수준을 넘어서 삶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드는데 왜 돈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는가?
라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를 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개신교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건강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가정이었고, 세 번째가 신앙이었고, 네 번째가 돈입니다. 돈은 신앙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건강의 비율이 2017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건강을 응답한 비율은 늘었고요. 돈을 응답한 비율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가정과 신앙을 응답한 비율은 줄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건강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거, 건강과 돈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락하게 살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른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정과 신앙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건 내가 나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가정은 내 가족 중심이라는 거죠. 비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타자 중심적인 가치들은 줄어들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가 현재 초개인주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들도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개신교인,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돈은 점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회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회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각각 90%, 92%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개신교인,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가치들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이제 사회적인 가치, 사회의 가치에 물들어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변모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밑바닥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그럴 때 돈은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 측면이 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물물 교환을 했죠. 근데 물물 교환을 할 때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의 등가성을 갖다가 측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등가성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나온 거죠. 돈은 돈의 일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에 대비했을 때 각각의 물건의 가치를 산정해내고 그래서 교환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돈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서 우리 생활을 안락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은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더 많이 갖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으로서 사회적 재화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재화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사회적인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힘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돈은 문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돈은 어떤 사회의 어떤 가치의 척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퓨 리서치의 결과를 보셨습니다만 어떤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척도였지만, 가치 척도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 척도인 거죠. 즉 돈은 사회마다 다른 그런 어떤 비중을 가지게 되고 돈은 사회마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돈은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훨씬 더 돈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데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회는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가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거의 유일하게 돈이라고 하는 가치에 거의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척도가 돈으로 귀결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인 것이 바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랑인 거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는 오로지 나의 행복,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만 추구하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향해서 그런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48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